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 시작. 지금 기름을 준비하라. 시작. 지금 기름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한 주간을 고난 주간 또는 순환 주간 이렇게 말하죠. 고난 주간의 첫날은 이제 오늘에 해당되죠. 첫날은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모두들 다 한결같이 메시아가 오셨다 해서 기쁨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정말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 아주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날이 종려주일인데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 날에는 감람산에서 바로 성전에서 동쪽으로 이 언덕을 조금 올라가면 골짜기를 지나서 바로 그 맞은편 언덕이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산이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승천했을 때 재림 있게 되는데 그때의 일을 이제 7가지 비유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아는 유대인들의 일반인인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비유가 관습을 모르면 그들의 습관을 모르면 또 그들의 전통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감람산 고별 종말 설교라고 하는 그 부분의 중에 일부를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사항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종말에 대한 고별 설교 중에 한 토막인데 특별히 열처녀 비유라고 하죠.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그런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되죠.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약혼부터 하죠. 약혼.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 신랑 될 사람이 전부 주도를 합니다. 결혼식을 다 주도를 하는데 신랑이 신부 될 사람 집에 와서 장인이죠. 장인.
신부의 아버지하고 협상을 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지참금을 이제 협상하는 겁니다. 정말 부인이 아주 절세 미인이고 아주 그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얼마를 더 주고 얼마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좋다. 그러면 이제 준비한 지참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주 그냥 짜게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그런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게 전해주면 그게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공식적인 부부가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약혼이 이루어지면 어느 누구도 이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면 이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아버지 집 옆에 이제 그 자기들이 거치할 신혼집을 꾸며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통상 1년 정도 걸리죠. 1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단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미리 내가 언제 집을 완성하니까라고 통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늘 신부는 이제 이 지금쯤이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신랑이 그할 처소가 마련되면 신부를 데려오는데 대개 신부를 데려오는 일을 밤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의 들러리들과 같이 가게 되면 이제 왁자지껄에 가니까 그 소문을 듣고 신랑이 온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 그 소리를 듣고 이 신부가 맞이하게 되는 신부의 들러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고 크게 소리를 외치면 그 밤중에 급히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랑이 정확히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그를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 요새로 말하면 함잡이 비슷한 사람들이죠.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야.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밤중이니까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그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예고를 하고 오면 좋은데 예고 없이 신랑이 오기 때문에 그 10명의 신부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 이야기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바로 이 신부의 들러리인데 열처녀는 지금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죠? 다 천국에 가고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열처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은 히브리에서 완전수기 때문에 열처녀 그러면 온 성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실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고 모든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열처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 10명의 신부 들러리는 두 부류로 나누죠. 한 부류를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고 한 부류를 설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준은 등불에 채워놓은 기름 말고 지금 10사람이 전부 다 빈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사람들이 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등불이 신랑이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오니까 이제 등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차이로 그걸 기준으로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한 사람을 설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말씀이 이제 25장 우리 2절로 4절 말씀이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 안에 기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 혹시 예비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통을 따로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분해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다 등에는 일정 부분의 기름이 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여분의 기름통을, 조그마한 기름통을 따로 준비한 사람, 슬기 있는 사람,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죠. 이렇게 언제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일찍 왔으면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기름 그 등불로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온 겁니다.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이 10명의 처녀들에게는 누구나 다 여분의 기름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25장 5절로 8절 이어지는 말씀에 신랑이 드디 오매 다 졸며 잘세. 10명 다 매일같이 밤을 잘 수는 없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랑을 맞이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이 드디 오므로 밤이 늦으니까 다 졸며 잘세. 5명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졸며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대. 그죠? 밤중에 멀리서부터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서 맞으러 나오는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죠? 미련한 자들도 등불이 지금 켜져 있죠. 미련한 자들의 등이 지금 꺼져가는 거야. 이제 기름이 다 타가니까, 야, 너희 기름, 그 기름통도 좀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기름통이 지금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통 그거 우리 같이 좀 쓰자. 이렇게 이제 막 부탁을 하는 거죠. 정말 기다리던 예비 신랑이 왔을 때 모두가 다 졸려서 잤지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한 사람,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처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멀리서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눠달라고 애원을 해도 탁 잘라서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좀 나눠주지, 그죠? 야박하죠? 믿는 사람이면 좀 나눠주지. 그걸 왜 나눠주지 않느냐? 실제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비유를 말하지만 이것이 나눠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눠주는데 이 기름이라는 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나눠줄 수 없는, 나에게만 탁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줄래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보고 단순히 그냥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인정사정도 없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단번에 거절하게 되니까 미련하다고 칭하는 이 사람들은 기름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멀리서 지금 그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그 밤중에도 기름 파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구하러 가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 9절로 10절이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너한테 주면 이렇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캄캄하게 아주 불이 꺼지면 낭패 아니냐. 그리고 나눠줄 수가 없다. 차라리 파는 자들이 있으니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5명만 들어가고 그 기름을 사러 간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사러 간 그 5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예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할 때는 이렇게 미리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그냥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랑이 들어갈 때 함께 쑥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잔치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기 때문에 도둑이라든가 강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딱 신랑이 들어오면 어떤 경우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탁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습관이,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신랑이 들어갈 때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정말 이 기름을 준비하여 늦게 도착한 사람은 난처하게 된 거죠. 정말 그때 아무리 우리도 똑같이 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는 거죠. 우리 2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문이 닫힌 후에 신랑이 도착해서 이제 잔치집에 문이 닫힌 후에 남은 처녀들 5명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구원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하니까 이미 문은 닫혔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안타깝지만 들어올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아주 강경하게 말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이 열처녀 비유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 말의 뜻은 그냥 눈을 뜨고 밤을 새라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라 이런 준비해라.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이 뜻이 준비해라. 그죠? 뭘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을 언제 준비해야 되죠? 신랑이 온다고 소문 들었을 때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 준비해. 지금. 항상 우리 믿음은 현재잖아요. 지금 준비해. 오늘 제목처럼 지금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기름은 성도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주일을 한 번 안 빠져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죠?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조그마한 믿음조차도 없으면 우리는 다섯 처녀가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가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야 정말 이렇게 내가 봐도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은 뭐죠?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안에 진짜 백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팥빵에 뭐가 없어요? 팥이 없는 팥이. 그냥 팥이 싫으면 바게트를 먹으면 되는데 정말 나는 팥을 좋아해서 팥빵을 샀는데 그 팥빵에 안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미련한 처녀. 그죠? 아직 다음에 준비하지 뭐. 다음에 준비하면 되지. 기름하고 뭐 얼마 조그마한 통이니까 잠깐 할 수 있으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면 되지. 미루다가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기름 아주 큰 낭패를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뒤로 미룰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틴 루터가 아주 그 설교 중에서 이런 예화를 썼죠. 사탄이 어느 날 자기 졸개들에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야 너 의견 한번 말해봐 이랬더니 한 졸개가 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다니면서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도 오래전부터 그 방법은 했는데 별로 안 통하더라.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옥을 잘 안 믿어. 그죠? 그렇게 말해봤자 별 효과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또 졸개가 그러면 고난이나 고통을 좀 주면 어때요? 이러니까 야, 그 사람들 고난 고통 받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자랑하고 다녀. 별 효과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도대체 그럼 답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지옥으로 많이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탄이 하는 소리가 대장이 하는 소리가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두를 거 없고 천천히 예수 믿어라. 그죠? 지금 믿지 말고 천천히 예수 믿어라. 그러다 보면 미루다 보면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그 놈들이 바로 내 새끼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즉시, 그죠?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기름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사탄이 가장 노리는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아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방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름 준비를 게을리하면 결국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구원에서 떨어지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억울한 거죠.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억울한 것은 이게 가장 억울한 거죠.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것이 가장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다른 계획은 조금 미룰 수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지금을 그만큼 강조하는 것. 준비된 믿음, 그가 바로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현재를 말하는 거죠. 내일 모레 은혜 받을 거고 내일 모레 구원을 받을 거가 아니고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녀밖에 없죠. 하나님의 손자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너 누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그럼 너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손자인데요. 안 그러잖아. 다 뭐라고 그러죠? 다 아버지고 아들이고 손자고 전부 다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1:1 관계야.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이 그대로 나에게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내가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천주교가 범했던 오류가 그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지 않아도 물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굿하듯이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 그냥 그 쨍그랑 소리에, 그 동전 소리에 놀래서 그냥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잖아, 부모가. 그래서 중세 때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때는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가 되어서 그걸 다 믿는 그런 세상이 있었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기름을 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었어. 그죠?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박하다가 아니고 그래서 구원을 위한 믿음은 내가 직접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형식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갖출 때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울 때, 말씀으로 채울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등불은 있지만 등불에 기름도 있지만 그 기름을 다 태우고 나서 신랑이 드디어 올 때 필요한 조그마한 통에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될 때에 온전한 구원을 받는 설기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설기 있는 다섯 처녀에 속하는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는지는 웬만하면 알 수 있죠. 웬만하면 IQ가 100 이상이면 다 알 수 있어요. 웬만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한 믿음이 정말 다 믿음을 갖고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있는 다섯 처녀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혼인잔치 참여해서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서 열어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냥 완전히 비참한 종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온전한 그 혼인잔치를 즐기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나를 진단할 때에 정말 내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 속하는지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는지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아지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적시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더 아버지 준비하여서 정말 신랑을 잘 맞이하는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정말 다시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에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열처녀 비유 아버지 귀가 닳도록 아버지 들었지만 아버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버지 오늘 잠잠히 생각할 때에 아버지 아직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모든 아버지 은행 심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모양만 아버지 겉모양만 아버지 그리스도이고 명목상 그리스도이지만 그 안이 완전히 비어있는 예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고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게 하고 나의 모든 행태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기도로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기름이 준비된 아버지 슬기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해서 정말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에 참여하는 구원의 반열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 처녀 중에서 정말 10명의 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직도 재림의 때 종말이 완전히 아버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지금 아버지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준비가 덜 됐다 할지라도 다시금 지금 준비해서 온전히 주님의 신부로 또 주님의 아버지 백성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